오늘은 민수기 10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은 은나팔과 첫 번째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법궤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팔을 불어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권능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조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소의 규례에 관한 규정이 끝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합니다. 지난 민수기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 이 말이 8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나팔 신호를 통하여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중에 나팔 소리로 그분의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나팔 2개를 만들려고 한 것은 나팔은 제사장이 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은 2명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 120명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부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규정에 따라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회막에서 백성 전체를 소집할 때는 2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어야 했습니다. 3절 말씀에요. 나팔 2개를 부을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을 것이요. 울려부지 말고 길게 불어야 했습니다. 4절 말씀에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족장들을 모집할 때는 나팔 하나만 길게 불었습니다. 5절 말씀에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진을 이동할 때는 나팔을 짧게 끊어서 크게 불었습니다. 6절 말씀에요.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한 번 불 때는 동쪽 진영에 있는 유다 진영이 출발을 했고, 2번 불면 남쪽의 루벤 진영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은 3번 불면 서쪽의 에브라임 진영이 출발하고, 4번 불면 북쪽의 단 진영이 출발을 했습니다. 7절 말씀에요.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군대의 출격이 아니요 일반 회중을 모을 때는 크게 불지 않고 작게 불었습니다. 8절 말씀에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니라. 나팔은 제사장이 불도록 되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그분의 뜻을 나팔을 통해서 알린 것입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분명하게 불므로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분하여 행동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6절 말씀에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죄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라고 했으면 분명히 선포하여 사람들이 알고 예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에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나팔 소리는 분명하게 내야 합니다. 9절 말씀에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대적을 치러 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전쟁이 생길 때, 급박한 상황이 생길 때 나팔을 불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심으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달려오실 필요도 없지요.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팔을 불 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이 왜 알아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나팔을 불 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잊고 계시다가 나팔 불 때야 도와주시는가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계나 무관심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수서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청할 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나팔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분명한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나팔을 분명히 불어 분명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도 분명하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식으로 요청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분명히 요청만 하면 곧바로 와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도움만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십니다. 10절 말씀에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절기가 시작될 때도 나팔을 불어서 절기를 알렸습니다. 이제 바란 광야로 드디어 이동을 합니다. 11절 말씀에요. 둘째 해 둘째 달 수문 아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준비가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름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시내 산에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까지 인도하시다가 바란 광야 위에서 그룹이 머물게 됐습니다. 13절 말씀에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갔고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이동합니다. 선두에 유다 진영이 선 것입니다.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14절 말씀에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으며 한번 짧게 볼 때는 유다 진영이 이동을 하지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이동합니다. 17절 말씀에요. 이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나팔을 두 번 짧게 불 때 르우벤, 시므온, 가 지파가 이동합니다. 18절 말씀에요.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가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그 다음은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행진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에요.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 다음 나팔을 세 번 짧게 불 때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군대가 행진을 했습니다. 22절 말씀에요.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그리고 나팔을 네 번 짧게 불 때 단 진영 아셀 납달리 지파가 행진을 했습니다. 25절 말씀에요.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그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든 진영이 하나님의 뜻과 주의 사장의 나팔 소리를 따라 질서 있게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딛게 됐습니다. 바람 광야는 험한 길입니다. 곳곳에 여러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 광야까지 3일 만에 일사불란하게 아무런 방해나 사고 없이 신속히 무사히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분명한 나팔소리,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모든 교우들이 일제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더 신속히 나가게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에요. 모세가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호밥은 미디안 광야에서 성장하고 자랐으므로 광야의 위험과 생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호밥에게 어떻게 진을 칠지를 가르쳐 주어서 우리의 눈이 되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나팔의 뜻을 통하여 안전하게 인도하시는데 왜 처남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부탁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자가 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백성 중에서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업에 협력할 수 있는 분은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로 은사가 다른 사람들끼리 협력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이지요. 백성들을 이끈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언약궤 위에 있었습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구름기둥은 항상 궤 위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날 때는 이 법궤가 3일 길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 길을 찾아 인도했고 쉴 때에도 어디서 쉬었으면 좋은지 미리 앞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항상 우리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는 법궤 위에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가 항상 앞에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앞서서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분 예수님은 오늘날도 하늘 위에 계시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앞서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앞서가며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의 특징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그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언제나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어떠한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리스도인 작가 코리 텐붐은 독일 침공 시에 네덜란드에 있었는데요. 독일 전투기가 폭격을 한 경험을 말합니다. 그날 그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속적인 포탄 투하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코리는 아래층 부엌에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코리는 언니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함께 일어난 김에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갑자기 대낮처럼 밝아지더니
아주 가까이서 요란한 폭발음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으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간 코리는 자리에 눕기 전에 베개를 정돈하려고 침대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엇인가 날카로운 물건이 그의 손에 닿았습니다. 악! 하고 코리는 소리를 쳤습니다. 그 물건에 손을 베이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10인치나 되는 금속 파편이었습니다. 아까 들었던 그 폭발음은 바로 그녀의 방 천정에서 파편이 떨어지면서 난 소리였던 것입니다. 코리는 몸소리치며 파편을 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언니가 붕대로 손을 감아주는 동안에 코리는 검버문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만약 내가 아까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를 듣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포탄이 떨어질 때에도 침대에 누워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언니 베시는 동생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만약이라는 말은 없단다. 그분은 항상 정확한 계획에 따라 우리의 주위에서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움직여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은신처를 마련해 두시는 거란다. 그 후에 그녀는 나치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나치 수용소에 있게 됐지만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은신처를 마련해 두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그분의 음성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바라보고 언제나 우리의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나팔 소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음성을 분명한 나팔 소리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될 때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우리의 도움의 요청을 분명히 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설할 내용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나면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 사람들도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로서 하나님께 분명히 요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억할 말씀은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말씀들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팔 불어 경고하여 사람들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분명히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